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름 뻑적 쉬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시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라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갈급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를 포기하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모든 교회가 동참해서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는지, 자유롭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잊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해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더럽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 물질의 동력자가 되어 같은 마음으로 열방을 위해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행사와 일정들이 연기되고 취소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곳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가정에서 피치 못하게 예배 드리게 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아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신인 공동체가 또 주님의 몸으로 남겨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절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관한 굉장히 많은 뉴스들 듣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얘기들을 거의 90% 가까이 믿는다고 하는데요. 좋은 뉴스도 많지만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검증되지 않은 뉴스들에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의 감염내과 의사분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한 사람 80%는 3일에서 한 5일 정도만 지나면 약 먹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된답니다. 할렐루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증상도 없이 지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웬만한 독감들도요, 좀 센 독감들도 치사율이 거의 1%, 2% 가까이 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1%, 2%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평상시 잘 못 느꼈던 좀 센 독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한 두려움에 어쨌거나 신천지가 너무 큰일을 해가지고 저 뉴스에서 신천지를 교회라고 소개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게 교회인지 정상적인 교회인지 잘 분간을 못하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실제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까지 약간 욕을 먹는 것이 굉장히 좀 서글픕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한국교회 주일 예배 오늘 3분의 2가 드리지 않는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약 70%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하든지 예배를 아예 쉬든지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고요.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성당들은 다 성당 미사를 쉰답니다. 우리 운용지사님이 멘트를 했던데 흥선대원군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옛날 수천 명의 순교자들이 탄생했던 그때도 멈추지 않던 그 예배 의식들이 멈춰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서글픕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터넷이 있다는 것이 또 굉장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가항적으로 오늘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무엇이 좀 최선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게 한두 주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는 거고요. 좀 믿음이 좀 죄송하지만 작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앞으로 믿음이 커져 가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든 적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당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자마자 성경을 척척 다 아는 그런 사람 없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막 기도를 청산유수로 잘 알고, 뭐 교회의 일들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어린아이처럼 걸음걸이 시작하듯이, 옹알이 시작하듯이 믿음의 세계에 첫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이 제자리 걸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끌어올리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를 우리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방언 은사를 달라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나도 이제 교인이 됐으니까 12주 생활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나도 뭐 좀 교회에서 봉사할 게 없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일단은 교회에 무조건 자주 가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일단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출석을 잘해보자.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다 좋은 태도고 자세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오늘 계속 강의 중인 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을 끌어올리고 더 정석에 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마디로 말하길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정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모든 바탕의 에너지로 삼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이 언제 쳐다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계속 쳐다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부 다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꾸 쳐다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특히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직 좀 스스로 이렇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갓난아기 때는 키우는 엄마와 아빠가 거의 24시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조금만 잘못 만져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네 집 자식은 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쁜데 언제 남의 집 자식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 얼굴 표정만 쳐다봐도 배가 고픈지, 애가 뭔가 불편한지, 뭘 원하는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요, 참 묘하게도 아빠들은 좀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엄마들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표정만 봐도 다 알아먹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아픈지 배고픈지 뭐 이렇게 실례를 했는지 다 알아요. 잠이 오는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쳐다보니까.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우리가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이 이게 느껴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나의 경험들, 내가 살고 싶었던 삶들이 주의 말씀과 이렇게 비춰질 때 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잘한다고 주님 칭찬하시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주의 음성이 딱 들리는데 내 삶과 내 모든 모습들이 주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건 아니구나 뭔가 불편해지면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포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주시는 말씀 받을 때 모두가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1번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얽매이고 있는 것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응원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관중들이 즐기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증인인 거예요. 저 선수가 반칙을 하는지, 그리고 누가 1등을 하는지, 누가 최선을 다하는지 보는 거죠. 아마 천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사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 이 믿음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이 말씀은 경주라고, 레이스라고 말합니다. 시합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좀 머릿속에는 마라톤 같은 경기를 좀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주에 집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뭔가 우리를 이 믿음의 선한 길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 못하게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얽매이고 있는 것,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 분명히 말하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꼭 도둑질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근사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 요즘 시대의 최고의 장애물은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이제 다 마스크를 꼈어요. 지난주에서 2주 연속 제 평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보시니까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잘 못 느끼시지만 앞에서 쳐다보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교단이 마스크 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마스크 안 끼면 안 된다 이런 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 평생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쿨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세상이 바라보는 또 시선이 있으니까 또 조심하려고 하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집에서 나가다 보면 아차 마스크 안 들고 왔네 이런 거 많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서 마스크 안 갖고 왔네. 다시 집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는 공기가 흐르고 바람이 부니까 길을 걸으면서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옆에다 누가 여러 얼굴을 쳐다보면서 재채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길거리 나가보면 거의 100% 다 마스크를 꼈어요. 그래서 괜히 저는 이렇게 좀 교회 갈 때 제 차로 움직이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지는 않으니까 크게 감염 위험은 없으니까 그냥 쿨하게 내려와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차로 가는 그 한 몇십 미터를 걸어가는 그 사이에 마스크를 안 낀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정말 별거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얽매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신앙생활 1번으로 삼아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지 못한 일의 최고의 적은 뭔가 여러분들 얽매이고 있는 죄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럼 그것을 찾으셔야 되고요. 인정하셔야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일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 믿음의 경주, 이 말씀을 레이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왜 하필 이제 마라톤이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배경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고대 근대 올림픽이 이렇게 다시 재현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올림픽에서 최고 중요한 종목은 마라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그 마라톤 경기를 좀 염두에 두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경기에 집중하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옷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두툼한 옷을 입고 신발도 이렇게 무슨 작업화 같은 그런 두꺼운 신발을 신고 경기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지 몰라도요 제대로 된 운동선수 중에서 뚱뚱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뚱뚱하면서 성공한 마라토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스포츠 종목 중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뛰어대는 운동 종목 중에서 뚱뚱한 운동선수 본 적 있습니까? 막 배가 이렇게 아빠 배처럼 나와가지고 막 그런 선수 없어요. 그분들은 자기 살가의 전쟁을 하면서 몸에 있는 지방들을 얽매이기 쉬운 죄로 생각하고 막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과 싸우면서 막 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뱃살이 죄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재진분이 너무 많아서. 자,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자꾸 방해거리 되는 얽매이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용기 내셔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기 삶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얽매이는 모든 짐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정말로 육체에 코피가 터질 때까지 막 열심히 싸워서 막 뭐 어디가 부러지고 막 피가 나듯이 그 정도면 진짜 열심히 싸운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얽매이게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자꾸만 사슬이 되고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피 흘려 싸우듯이 피 흘려 싸우듯이 그렇게 여러분들 싸우셔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그 선교지에 가서 길거리를 걷다가 이게 길거리에서 파이터들이 막 싸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이 길거리 굉장히 많아요. 식당에 뭐 조그만 식당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식당에도 조그만 이렇게 경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파이터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 끌려고 저러는가 보다 지나가면서 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구경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동네에 여러 개 있는 그런 식당에 딸려있는 그런 경기장에서 막 이렇게 파이터들이 막 하는데 그냥 서로 짜고서 그냥 뭐 이렇게 오른쪽 주먹 치며 이렇게 피해 뭐 이런 식으로 짜고 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길거리에서 막 하는데요. 막 서로 막 싸우는데 얼굴에서 막 피가 나고 막 이빨이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무슨 저기 올림픽에서 타이틀 걸고 하는 것도 아니고 메달 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구나. 좀 약간 경이로운 마음이 들 만큼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주인이 시키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갈 때, 죄와 싸울 때 이렇게 피 흘리듯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습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쁜 습관들, 좋은 습관들 여러분 아시죠? 좋은 습관들은요,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읽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1년에 적어도 1독, 2독은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막 내 평생에 성경 1독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나쁜 습관들, 자주 얘기하죠.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럼 사람이 그렇거든요. 한 6주 정도만 그것을 집중해서 하면 그게 몸에 배어버린답니다. 새벽 예배도요. 한 6주만 하면 일어나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도전하십시오. 요즘에 새벽 예배 더 안 나오니까 기도하기 진짜 좋아요. 혼자서 한쪽 구석 다 차지해서 기도해도 돼요. 저기서 아무리 침 튀기면서 기도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안 돼요. 저 반대편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낮 시간에요. 완전히 우리 교회가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모든 스케줄 취소. 그래서 사무실에 혼자 있으니까 어떤 날은 아무도 안 와요. 하루 종일. 어떤 날은 이래도 되나? 예전 같으면 그냥 커피 마시고 싶어라도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오후 찬양 예배 쉬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녁 예배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가 정착된 것이 한 30년 됐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저녁 예배가 이제 오후 예배로 바뀌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침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니까 처음에 어른들이 반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저녁 예배를 안 드리고 찬양 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막 반대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좋은 점이 그렇게 하니까 다 같이 밥을 먹잖아요. 저녁 예배 드릴 때는 주일날 다 같이 밥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전교인이 밥을 먹으니까 이것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보다 유기양식 먹는 시간도 더 좋잖아요. 아멘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늘 밥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오후 예배도 바로 예배 드리고 그게 한 30년 넘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게 몸에 배버렸어요. 오늘 점심 식사를 안 먹고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쓸쓸할까. 저부터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뭐 할까 굉장히 고민해요.
주일날 오후에 뭐 명절이 아닌 이상 이렇게 집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저희는 뭐 할까? 여러분들 갈 데도 없어요. 어차피 극장도 안 되고 쇼핑도 안 돼요. 식당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교회에 계셔요. 할렐루야. 이건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한 6주만 하면 좋은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붙잡는 좋은 영적 습관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제목대로 주님을 진짜로 바라보는 일들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인간들이 지상낙원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안식, 기쁨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항상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지를 보면 얼마나 주님 의지하는지 알겠죠? 예. 갑자기 운전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갑자기 부처님 이름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 순간에 누구를 찾는지 봐야 돼요.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자꾸 엄마 찾지 마시고 할렐루야. 엄마는 멀리 있어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주님 앞에서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예.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40년이 걸렸잖아요. 그중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과 비추어서 의미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몸에 독이 퍼져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 불순종의 원인으로 일어난 사건들이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 빨리 해독제 만들어. 근데 시간이 없어요. 뱀에 물렸으니까 골든타임 1시간 2시간도 되지 않겠죠. 사람들이 막 푹푹 썰어져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사막에는 불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이 높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급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장대를 하나 세우고 그 장대에다가 노스로 만든 구리죠. 구리뱀을 하나 만들어서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나와서 저 장대에 매달려 있는 저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낫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적인 과학과 의학과 그런 모두 우리 지식에 견졌을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지금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가는데 저거 어떻게 쳐다보면 낫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한 3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모세가 있었던 한 중심에다가 저 장대를 꽂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쳐다보려면 뱀에 물린 사람들 스스로 기어 나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들쳐 업고 안고 이게 나와야 가능한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욕했을 거예요. 무슨 우리 애 먹이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고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장대에 달린 저 노뱀을 쳐다보면 된다. 믿음으로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쳐다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서 몸에 독이 퍼져서 막 몸이 탕탕 붓고 힘들었겠지만 나와서 믿음으로 고개를 들어서 저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어요. 예수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을 비유할 때 모세 시대 때 장대 위에 그 노뱀을 매달아서 들어 올렸던 것처럼 당신도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 삶의 모든 사슬들,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막 환상이 보여지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강단에서 전해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마음이 와닿고 오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꼭 하시는 말씀 같구나 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마음에 받으세요. 같이 판단하지 마세요. 재지 마세요. 옳다 틀렸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이미 말씀은 우리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좀 불편한 말씀도 있어요. 좀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삼킬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채찍 같은 말씀도 있어요. 채찍이 맞는 순간에는 나 죽으러 패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채찍질하면서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너무 어그러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채찍처럼 깊이 박히는 못처럼 다가오는 말씀도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더 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7절 8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는 것은 잔소리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는 게 포기가 아니라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들 포기입니다. 잘못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는 것. 사실 여러분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우리 삶의
뭔가 사슬이 있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 마음에 찔리신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마음에 변화가 없고 결단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훨씬 더 그게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징벌은 주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잔소리 많이 해도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네요. 좀 폭풍 잔소리 할 때도 있죠? 할렐루야. 제가 뭐 설마 여러분들 삶에 뭐 모든 걸 다 얘기하겠습니까? 목양하는 목사로서 주의 길이 아닌 길을 갈 때는 제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에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권면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때는 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보게 돼요. 좀 이 말을 꼭 전해야 될까요? 네,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때 주님이 그때 그 순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요. 12절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너희 발을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알고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듯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는 일, 집중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느끼는 바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일단은 지금 학생들이 지금 개학이 너무 많이 미뤄지면서 우리 주부들도 다 힘들고, 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들고, 참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꾸는 우리 일상이 뭐가 있나.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마스크입니다. 제가 진작에 마스크 장사를 할 걸. 제가 여러분들 신방 가서 마스크 공장 차리라고 진작 제가 좀 권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마스크 사기 위해서 뭐 우체국에서 그저께인가 하루에 5장 나누는데 줄을 그렇게 길게 썼다고. 제 생각에 그 줄 서 있는 사이에 마스크 한 장도 다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해야 되나. 또 바꾸는 의사이 뭐냐면 요즘엔 노터치입니다. 악수하지 않아요. 아는 분 만나면 인사하고 우리 교회는 좀 훈훈해서 아직도 악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악수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치시면서 인사하세요. 악수하지 않는 분위기. 요즘에 문 닫은 식당, 가게들 너무 많아요.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참 선한 우리 또 그 집주인들이 월세를 깎아주는 이런 또 선행들 베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게 뉴스에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삼시세끼. 집에서 새끼 밥 다 먹는 분들 많죠. 네, 여자분들 이만희 씨 욕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뭐 딴 거 필요 없대요. 남편이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는 거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이제 정체가 드러난 신천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일반 우리 백성들은 잘 몰랐는데 이참에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거 다 드러났고 포항의 신천지 위장 그 예배 장소가 17군데였다고 합니다. 네. 포항 신천지가 한 1,400명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들은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신상이 다 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은 또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이참에 신천지가 다 무너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그거죠. 중단된 예배.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지방에 속한 교회들도 전화해서 물어봐요. 예배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우리는 예배 안 드렸다는 교회도 있고 또 이게 또 너무 또 촌에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들 이 온라인 예배가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거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 많이 드리는데 어른들이 이게 뭐 유튜브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아요? 그것도 이게 실시간으로 생방송 떠야 되는데
못 찾다 보니까 예배 놓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큰 깨달음은 일상이 행복이구나.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구나. 이걸 저는 제일 많이 깨닫습니다. 마스크 끼지 않고 다니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마스크 안 끼고 밖에 나오면 괜히 왠지 좀 재짓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고 옆에 사람한테 미안하고. 저도 이렇게 지금 우리 예배 때 예배팀하고 저만 마스크 안 끼기로 했거든요. 저 앞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공기를 제가 막 발산하고 있습니다. 침이 한 8m까지 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또 저희같이 안경 쓰는 사람들 마스크 아무리 좋은 껴도 습기가 차서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경 쓴 사람들은. 예. 그리고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버스를 편하게 탈 수 있고. 우리는 뭐 지하철은 우리 포항에는 없지만 서울 사람들 지하철 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예. 뭐 사소한 일상들. 예. 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누구 만나면 식당 가서 밥 먹자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밥은 각자 알아서. 예. 저희 교회에서 뭘 해도 그냥 다 시켜 먹자. 식당 가서 먹는 거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또 장사하신 분도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오늘 예배 좀 길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네, 설교 다 끝났어요.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찬양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미래에 혹시 전쟁이 안 일어난다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할 수 있을 때 우리 누리고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우리 고집,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만 하며, 주님은 바라보는 우리 표정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원하고 뭘 기대하고 우리가 무엇이 힘들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주님은 우리의 얼굴을 읽으시잖아요. 우린 주님 쳐다보고 주님 우리 쳐다보면서 쳐다보기만 해도 주님이 다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더 한층 끌어올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듯이. 자, 우리 손들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듯이. 물과 피를 쏟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 더 바라보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죄악들,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 받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서 우리 정세성들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주의 안에 거룩한 성령 부으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이 세대 앞에 하나님 우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며 승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면서 하나님 한번하게 무릎 꿇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기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계획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들이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미혹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전도하고 예배하는 이들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두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부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